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으로 내가 가진 성경 318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까지 나의 복음, 또 나의 복음을 가지고 기쁨의 복음이 되어지는 축복, 그 응답 속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영적 서밋, 그 영적 서밋의 능력, 힘을 가지고 진전의 기회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어떠한 사건, 문제, 어떠한 힘든 일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렘넌트야. 그 비밀을 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는 게 뭘까? 사람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어. 나를 살리는 생각이 있고 나를 죽이는 생각이 있어. 나를 죽이는 생각이 뭘까? 비교의식. 아니면 과거의 내 상처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 그렇게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어쨌든 국가대표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잘 했겠지. 근데 항상 내가 시달렸던 게 하나 있어. 대회에 나가면 1등보다 2등을 훨씬 많이 했어. 근데 그 2등을 한 이유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다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 2등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속에서 시달렸던 생각이 뭐냐면 무언가 안 되면 내가 그렇지, 안 되는 게 맞지, 이런 식의 생각. 그건 결국은 나를 죽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바꾸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살리는 생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것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뭘 하냐? 도전하는 거야. 이 힘을 가지고. 지금 내가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속에 있어도 십자가에서 그 안 되는 문제 사건을 예수님이 끝내셨다고,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제일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시간 속에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돼.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야. 그러면 그 증거 속에, 그 도전 속에 어떤 비밀을 누려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래.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있어야 돼.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야. 이 비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반드시 나를 살리는 생각 속에 있어야 하고 그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에게 다 한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을 가져야 돼.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평안해져. 내가 흥분되거나 화가 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평안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이 응답 속에 있으면 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충만한 응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 요엘서에 있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 근데 성취되는 비밀이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실,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도전의 응답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유도 이유야. 그러면 이 응답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237 나라, 세계의 증인의 자리에 서 거야.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걸 가지고도 나를 살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계라는 것을 품고 가야 돼. 지금 여러분의 수준하고 상관없어. 지금 여러분의 우리 렘넌트들의 능력하고 상관없어 사실은. 단 어제도 이제 우리 아들들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조커 영화 본 사람 우리 렘넌트들 중에 안 봤어? 다 안 봤니? 지훈이만 본 거야? 지훈이 재밌어 5번 봤대. 참고로 얘기하면 정신 문제 있는 친구들은 저거 보지 마. 내가 보고 느낀 거야. 하도 언론에서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서 봤어. 요즘 뭐지 언론 문화 거기다 지금 뭐 할로윈 그것 때문에 아주 뭐 이태원에 다 조커가 뭐 몇백 명이 돌아다녔대. 그리고 개그맨도 뭐 계단에 갖고 조커 이렇게 춤추는 그거를 이렇게 흉내내고 언론 매체에서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 하나는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와 무섭다 사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게 뉴에이지하고 프리메이슨의 완전히 엑기스 문화적으로 영화를 보면 아는데, 근데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났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걔네들이 진짜 똑똑하다는 걸.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베이스를 계속 깔아.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영화 보면 사람을 죽여놓고 조커가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이게 뭘 상징하는 줄 알아? 십자가,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전에 거의 마지막에 됐을 때 왜 차에 받쳐가지고 걔를 구해내지. 그리고 차 위에 눕혀놓다가 마저 열광을 하거든. 근데 입에 그러니까 피가 잔뜩 해. 근데 그걸로 피를 이렇게 해서 올려. 입꼬리 위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아. 그러니까 계속 심으니까. 베이스에 보이지 않게 그냥 대사하고 말하는 게.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살인자인데 그걸 정당화시켜. 조카 영화 보면 나중에 방송에서 총으로 쏴 죽이잖아. 사회자. 근데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더 웃긴 건 얘가 말했던 그 사람을 죽이는데 부부가 누가 쫓아가서 총으로 총살시키는데 총으로 또 죽이는데 아이가 보고 있어. 아이들 이러고. 그러면서 그걸 줌인 아웃해. 맞는 걸까? 상처가 나면 다른 사람을 죽여도 돼? 아니, 또 하나의 상처를 놔. 그건 답이 없거든. 근데 영화에서 조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정당화시켜. 모든 부분에서.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러니까. 그래서 베이스에 깐 게 뭐냐? 네 안에 그런 화가 있으면 표출을 해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져. 왜? 네가 소중하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거야. 죽이는 사람이거든 그건. 근데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야. 방탄소년단이 많이 다른 것 같지.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연설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나왔지. 그 연설 내용 아니 혹시? 왜 방탄소년단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미치는 줄 아니? 사실 지금 모든 우리 아이돌 문화의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노래에 깔려 있는 거. 너는 소중한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에너지는 대단해.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약을 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아. 네가 타락을 하고 싶으면 해도 괜찮아. 오늘을 즐겨. 라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 유엔 연설할 때도 그렇게 연설을 했어. 사실은. 미사오구를 많이 써서 굉장히 좋게 들리는데 내용의 핵심은 그래. 그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 그걸 계속하면 생각이 병들어 버려. 그래서 내가 살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커가 왜 계속 그렇게 되냐? 자기 받은 상처를 가지고 계속 생각해봤어. 내가 그 영화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제일 웃겼던 거.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야, 저 또라이도 여자친구가 생기네. 여자친구가 생기는 것처럼 나와. 그래서 여자친구 생긴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엄마가 그 과대망상이야. 정신병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얘도 그게 과대망상이었어. 여자친구가 아니고. 근데 그걸 확인하면서 얘가 돌아 더 미쳐 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나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죽이고 내 주변도 죽여. 근데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걸 통해 뭐가 돼? 발판이 돼.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랬어 사실은.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한부라는 얘기 들을 때 대부분 뭔지 들어? 병 걸려서 죽을 때 얼마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우리 육신은.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나와 있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 모든 인간은 죽는 날이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는
한자지. 때시 한정을 한 붙을 부. 이걸 그냥 우리말로 풀으면 한정이 붙어 있는 시간의 한정의 속에 있는 인간이야.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뜻이야. 우리 랩런트의 삶 속에. 물론 오래 살아야지. 너희들은 150살 산대. 병으로. 그렇게 안 살고 싶냐 다은아?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럼 몇 살까지 살고 싶은데?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다은이는? 모르겠어? 나도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 나 솔직히 얘기하면 천국이 훨씬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오래 살아야 되나 싶기는 해 가끔.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근데 그 속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죽을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 근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야? 천국과 지옥.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즐기고 살았어.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니까 매일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어. 돈이 많겠지. 그럼 이 땅에서는 굉장히 즐겁게 뭐를 안 갖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이. 물론 성경 구절 중에 제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정말 미안한데 우리 랩런트는 그렇게 살지 마.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 그 부잣집 잔치집에서 남은 떨어지는 음식 먹고 살았어.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불신자에게 음식을 주고 살아야지. 추잡스럽게 늘 얘기하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 아니 없어 보이는 거. 없어 보이는 거잖아. 없어 보이는 사람 살면 성경 구절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구절 중에 하나야. 미안한데. 그러나 이 예로 예수님께서 직접 예로 드신 얘기거든. 근데 왜 이렇게 들었을까? 이 땅에 살 때는 거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게 나사로야. 근데 부자는 지금 내가 돈 있고 즐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즐기고 산 거야. 미래가 없어. 우리 랩런트는 반드시 시한부 인생이라는 건 우리의 육신은 죽어. 하지만 영은 영원한 거야.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영원한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영원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노의 잔에 섞여 있는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지. 지옥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지옥 가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에?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라고? 오늘 뭐라고 얘기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상숭배의 결과는 지옥이야. 근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쉼 없는 인생이야. 인생이 좀 쉼 없는 삶을 살게 돼. 이게 되게 중요해. 나를 살리는 생각 속에, 나를 살리는 시간 속에 이걸 돌아봐야 돼.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의미는 꼭 돌을 놓고 어떤 형상을 놓고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건 형상 우상, 보여지는 우상.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보다 먼저 된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였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렇진 않아. 나도.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캠프 준비하면서 노예 캠프 1일 3작이라는 걸 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무조건 하루에 1일 3작을 해라.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글을 이렇게 올리는 단톡방이 있어. 근데 단톡방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올리시는 분만 올리더라고. 미안한데 거기 다 목사님 방이야. 목사님 방이라고. 물론 세광이, 성년이, 수창이도 있어. 잘 안 올려. 이건 공식적으로 까는 거야. 올리세요. 근데 1일 3작을 하면 차이가 뭐가 나는 줄 알아? 이게 달라 이게. 내 생각 속에 계속 말씀이 머물고 있으니까 쉼 없는 삶처럼 힘든 그게 바뀌어져.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의 삶 속에 내 삶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쉼 없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뭘 누려야 돼?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뭐라고? 지금. 그리고 오늘 이걸 성공시키는 렘넌트가 돼야 돼. 정말 미안한데 내일로 미루는 습관은 들이지 마. 내일은 죽을 때까지 있지. 죽을 때까지 있어. 물론 조금 미뤄도 되는 게 있어. 예를 들자면 여자애들 뭐 다이어트 같은 거, 다이어트는 내일 하는 거야 항상.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고, 그지? 근데 그 사람은 살은 못 빼. 미안한데. 근데 진짜로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삶이 행동을 안 하니까 행동은 쉬는 것 같아. 근데 내 머릿속 생각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아. 쉼이 없어 사실은. 그래서 행동하는 실천력, 힘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안 되는 걸 내놔 하나님께. 우리 여자 렘넌트들 다이어트 안 되면 내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몸이 너무 글래머러스하니까 조금은 슬림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다이어트도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 굶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식단 조절과 해야 건강한 다이어트가 돼. 그냥 굶어서 다이어트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정말 고생해. 진짜로. 남자들 운동한다고 헬스한다고 단백질제 먹잖아. 그래갖고 나 운동하러 가면 와 이렇게 이러고 다니. 근데 이게 일부러 폼을 잡는 게 아니야. 팔뚝이 한 3배 돼, 내 3배. 그래갖고 운동을 하면 어우 옆에서 보면 어우 막 이래. 근데 웃긴 얘기 해줄까?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 왠 줄 알아? 음식을 골고루 먹고 몸뚱이는 막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건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내 말은. 그러니까 내 몸 여러 가지 부분이 영적인 거하고 똑같아. 사실은 육신도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그 섭취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걸로 소화시켜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 같은 원리야. 근데 그게 지금 속에 오늘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내일 있으면 의미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원리야.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그럼 이 응답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문제, 사건, 지금 있는 갈등들 속에
뭘 가져야 되냐? 진전의 기회로 삼으면 돼. 나를 살리는 시간 속에 오늘을 성공시키는 비밀, 내 삶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 당연히 한정돼 있겠지. 내 삶 속에서는 영적인 건 영원하지만 내 육신의 부분에서는 그렇겠지. 그러려면 내가 지금 있는 문제, 사건들, 갈등들 있는 것 속에서 진전의 기회. 근데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시위대 감옥 속에 있었어. 시위대 감옥이라는 얘기는, 시위대는 뭘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 직접 총괄하는 군부대에 있는 감옥이야. 그러니까 감옥 중에 최고의 감옥이야. 그러니까 악질만 가둬놓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해놓냐면 거기는 그냥 이렇게, 왜 우리 지금 감옥 보면 뭐 죄수번호 있고 막 눌고 놀고 이러잖아. 그렇게가 되는 감옥이 아니라 양쪽 발에 이렇게 발에 차는 쇠사슬 본 적 있지? 왜 영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채우고 양쪽에 쇠 뭉치를 두고 양쪽에서 병사 2명이 지켜. 그 속에 있었어 바울이. 근데 그때 한 말이야. 빌립보서를 그때 쓴 거고, 그때 쓴 서신서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쓴 편지라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기의 고난이 복음 전파에 뭐라고? 진전됩니다 그래. 진전이란 단어의 뜻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옛날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숲에 막혀 있겠지. 그래서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나무를 찍어 전진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없애고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야. 진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문제, 사건, 갈등이, 우리 렘넌트들에 있는 사건이 앞으로 많은 것을 제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 때, 청소년기 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야. 관계를 가지고 친구들하고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뭐 선생님들하고의 관계, 이런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사회성이 늘어나는 시기야. 근데 요즘 친구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사회성이야. 나 자신밖에 몰라. 그리고 멘탈은 약해.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뭐라고 하고 건들면 짜증나고 화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리고 무기력해. 그리고 의리라는 게 없어. 솔직히 요즘 시대가 그래.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 우리 아들들하고 앉아갖고. 의리라고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가 수철이 시대가 마지막인 것 같다 그래서. 그랬더니 수철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제 친구들도 저 꼰대라고 그래요. 의리 뭐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런대.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없어진 시대야. 무슨 얘기냐면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가 안 돼. 어렵다니까. 물론 우리 렘넌트 다 안 한다는 말이 아니야. 대부분이 그러고 있다는 말이야. 시대의 흐름상.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어떤, 그러니까 문제 사건이 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 안 해. 근데 늘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엘리트들, 서울대생들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친구들이 스탠퍼드나 외국 대학을 가면 다 바보가 돼갖고 와. 이유가 뭐게? 엄마가 없잖아. 엄마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의지적인 존재야. 엄마가 있어야 돼. 요즘 친구들 제일 힘든 게 뭐야? 당장 뭘 밥 먹으러 가도 뭐해? 결정장애 있어. 뭘 먹어야 될지 몰라. 친구들하고 뭘 하자 그러면 다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말하는 애도 뭘 할지 답은 없어. 실제로 그러고 살아 요즘. 그러니까 뚜렷하고 분명하지가 않아 뭘 하면. 그러니까 주제가 없어. 놀자. 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야. 뭐 하고 싶니? 그럼 놀고 싶대. 뭐 하고 놀고 싶어? 아니 놀고 싶어요. 뭐 하고 놀고 싶냐고 그냥 놀고 싶대. 그러니까 뭘 하고 놀고 싶은지도 몰라 내가. 이거 많이 다른 얘기야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반드시 나를 살린다는 건 내가 뚜렷한 오늘의 응답, 오늘을 성형시킬 수 있는 뭔가 나한테 주체가 있고 주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문제, 사건, 갈등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야 힘이 생겨. 안 그러면 의지적 존재거나 아니면 요즘 친구들 제일 문제가 뭐냐? 무기력이야, 무기력. 아닌 것 같지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맨날 뭐에 시달리냐? 무기력에 시달려. 그러니까 늘 피곤해. 뭐 이렇게 피곤하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중고등 랩런트들을 보면 이렇게 늘 피곤해. 왜 피곤한지 모르겠어 잘. 근데 사실은 그게 피곤해서 피곤이 아니라 이거에 시달리기 때문이야. 사실은 뭘 하고 싶은 게 뚜렷한 게 없어. 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내가 하고 싶진 않아. 문제는. 그리고 오늘 본문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위대 뜰에 있기 때문에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과 근데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더 모든 다른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 그 얘기는 바울은 비록 갇혀 있지만 안에 밖에 뭐라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고. 이걸 제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어디 속으로 들어갔었냐?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모든 것이 지금 있는 문제도 뭐라고? 복음 전하는 기회. 기회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 그게 빌립보서에 나와.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래. 가이사의 집이 어디야? 가이사가 누군데? 다은이 집이 아니고 가이사가 로마 황제야. 그럼 황제의 집이 어디야? 황궁이야. 내가 아까 말했지. 쇠사슬을 양쪽에 차고 양쪽 병사가 지킨다고 안에서. 또 밖에서 2명이 지켜. 이걸 3교대 혹은 4교대로 계속 돌아. 병사들이.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이제 나중에 남자 랩런트는 군대 가서 보초서 보면 알아. 이러고 말하면 안 돼. 근데 그래서 예전에 수창이가 면회 갔더니 입을 안 쉬더라고. 카페에 2시간 앉아 있는데 나 한마디도 안 했어. 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쨌든. 근데 생각을 해봐. 쏙닥쏙닥거리고 심심할 거 아니야. 말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바울이 무슨 얘기했을까? 복음 전했겠지. 그걸로 인해서 황궁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 복음이 증거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황궁 안에 있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 사건, 갈등,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라고.
그렇게 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럼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 이제 하고 누려야 될 거 뭐냐? 전도의 기쁨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영원히 구원하고 살아나는 비밀을 알아야 돼. 그게 빌립보서 1장 14절.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을 만큼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하고 그 기쁨 속에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15절 10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전도의 시기가 돼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어. 바울이 막 복음 전 우리로 얘기하면 옆에 친구가 전도해갖고 친구가 10명 데리고 왔어. 그럼 내 속에서 뭐가 생겨? 야씨 나도 데리고 와야지. 제발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 다툼이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냐면 다툼으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된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 나를 질투하고 나를 미워해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 그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 수진이 계속 기도하거든. 나 한 번 우리 교회 왔던 아이들은 다 기도를 해. 반드시. 이게 자꾸 묻고 이런 걸 안 할 뿐이지. 왜? 내가 물어서 될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니까. 근데 그 말이 나는 아직도 남아 있어. 수진이가 했다는 말에 대한 게. 우리 서영이를 보면서 되게 다른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서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 다른 답을 가진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를 와봤다. 근데 물론 말씀을 듣는데 너무 어렵고 하나도 모르겠더래. 원래 몰라 처음에.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겠지. 그 친구를 향한 또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시간표가 있겠지. 근데 전도를 해보면 알아. 친구가 같이 앉아 있으면 다른 마음이 생겨.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1절.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의의 열매, 즉 영혼 구원의 열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대. 이 속에 있어야 돼 우리. 그래서 오늘 이따 다시 광고하겠지만 이번 뮤지컬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로 흥분해 가시면서 말씀 주셨어. 5명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뮤지컬을 보여주려고 초청하라는 말이 아니야. 단순히 그때 우리 렘넌트들의 역사는 현장에 흑암이 꺾여. 그건 맞아. 100% 꺾여. 이건 좀 달라져. 그럼 관계가 좀 달라져.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으로 깊이에 도전했으면 좋겠어. 깊이에 도전하는 렘넌트들이.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0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거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나를 살리는 시간 속에 복음의 깊이. 복음의 깊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생각해봐.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사랑받는 존재들이거든. 그리고 말씀의 깊이. 말씀의 깊이라는 것은 뭐라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것.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 속에 있거든.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자리에 서냐?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고 반드시 이 부분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이 응답을 받는. 그래서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장애물을 제하고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